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이 있고 거룩한 삶이 있고 그분의 크신 능력과 크신 권세와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하필이면 다른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지혜, 이 모든 것이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기도 생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이 속에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와 시험에 드는 문제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해서 문제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시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부족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나 돌로 던짐을 당하고 그러나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참된 해답은, 완전한 해답은 하나님 자신이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드디어 돼지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굶주리는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줄여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입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마실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신을 신발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답은 그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필요, 내 부족, 이거에 급급하는 기도는 마치 무한하게 수도꼭지만 틀면 끊임없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물이 쾅쾅쾅쾅 쏟아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계속 우물에 가서 필요할 때마다 써서 퍼다가 쓰겠다는 수고로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에 집착하고 나의 부족에 집착하는 기도는 이와 같이 수고스럽지만 정말
계속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에 모시고 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보다 나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제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나는 내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 알아도 내가 나 자신도 다스릴 수가 없다. 이런 무능한 자라는 것이 분명한다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비로소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부요를 따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초월자시요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다 정말 봉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그분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시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이면 상속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내 부요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의 권세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부요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라.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만물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이것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봐라, 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채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를 안 지어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농사를 안 지으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이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시지만 나는 입히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직접 내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미생물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근데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한 내용이 꼭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확인할 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백성에게 가서 애굽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매우 불안해졌어요. 안 믿을 텐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여호와의.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분명히 75세 때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씨를 주리라.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쯤 창세기 17장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어떨 때 나타내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99세에도 자식을 낳게 할 수 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자식을 잉태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자다. 그러므로 왜 의심하느냐? 왜 네가 불완전한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서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실 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704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7040번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4000번에 이르는 엘로힘이에요. 전능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약속하실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여러분 왜 전능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어라.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여러분 이 작은 성경에 10,000번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엘로힘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이름에 내 명예를 걸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 이름에 달렸다. 자, 이제부터 시험해봐. 어? 내가 약속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한번 볼래? 믿어봐. 내가 전능자인지 아닌지 너 한번 시험해 볼래? 한번 믿어봐. 그러면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다 명예를 걸어놓고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이름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지? 봐, 너 건져낼 거야. 너는 건져내가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걸 보게 될 거야. 봤어 안 봤어요 모세가? 예? 봤어 안 봤어요? 봤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비록 그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은 코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그가 약속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로힘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말로 해도 못 믿으면 네 살에 두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베푸셨어요. 표피를 잘라가지고 피를 내시면서 이게 얘기는 뭐냐? 생명을 걸고 너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지 아닌지 볼래? 라고 말씀하시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랬고 진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죽하면은 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너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라고 하면서 네가 약속을 안 믿는다면 그러면 너는 내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야. 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요 99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면서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고백은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내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그 이름 그대로 한마디
예수라는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체를 시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약속하시고 얼마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란 도무지 어떤 기도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하십니까? 아니면 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혹시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계시하신 그 이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내 삶을 걸라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내 모든 삶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내 생명을 건다는 게 뭐냐? 그거를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유다 땅까지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뭐 상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너희는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도 너희는 꼼짝 못해.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어. 골리앗이 딱 나서가지고 나 한 사람 이길 사람 나오면 1대1로 승부를 끝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자,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 종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야. 만약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이거 뭐 완전히 너희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자야. 너희 이스라엘 중엔 단 한 명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말을 형들에게 먹을 걸 싸주러 왔다가 엄마 심부름 하다가 왔던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도저히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네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야.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야. 너 골리앗, 너 같은 거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그래 내가 나가마.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게 이 사람이 6규빗 반이라고 그랬거든요. 골리앗이 6규빗 반인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3m 가까이에요. 2m 90이 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거인인가. 오늘날도 안 많고도 3m 가까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떠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진 돈과 이 세상이 가진 권세와 이 세상이 가진 능력과 이 세상이 가진 정치와 이 세상이 가진 제도와 그것들이 두렵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칼, 단창, 창 이것 너는 그것 가지고 나와. 나는 이름만 가지고 하겠다. 여러분 칼과 단창과 싸울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이 세상이 가진 모든 이론과 싸울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칼과 단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칼도 단창도 창도 못 당한다. 이 블레셋 군대가 다 당하고 골리앗 3m짜리 용사가 온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들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이길 수 없다.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완전히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래서 뭐 하리라?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 앞에 두려워 떱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억은 이제 준비되고 그러면 30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한 푼도 없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30억은 종이장과 같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헌신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명예를 위하여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약속하고 이룬다. 근데 성전 건축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벌어질 수많은 사역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세상을 살리는 사역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맷돌 5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입만 말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 골리앗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과 단창과 칼과 이것 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맷돌 5개지만 여러분, 시냇가에서 조각돌 5개를 주었어요. 주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돌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를 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돌멩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말을 적중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심인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화나십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금방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내 삶을 걸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뿐이 아니에요. 골리앗뿐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목숨 걸었어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합니다. 친구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손에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손도 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왕의 옷만 베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사울을 안 죽이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름 다음에 사람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1000번 나온다고요. 1000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비록 밧세바를 취하는 실수는 했지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내 목숨까지 걸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는가,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그분의 이름에다가 나의 삶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사울도 나를 죽일 수가 없었고 골리앗도 나를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9편 10절에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나이다. 그는 자기 삶의 간증인 거예요. 솔로몬도 고백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가서 거기다 나를 다 쏟을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나의 삶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구나,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보게 하겠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믿음으로 붙잡은 더비드아동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더비스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시립 어린이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홈스쿨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베스터와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셔서 친히 일하셨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 자식이야?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망나니가 있으면 누구 자식이야?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근데 또 자식이 잘 되면 저게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서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그리스도께서 유혹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내 삶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돼. 그분께 맡겨야 돼. 그분께 전적으로 바쳐야 됩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자기 부하들을 전쟁 중에 부하들의 야영 막사를 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시하다가 다 조용한데 한 막사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왁자지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드나? 뭘 하나? 그러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너도 나도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보나파르트 그놈, 그 사기꾼,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 하고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하고 그냥 막사로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쫄병들이 다 기절초풍할 줄 알았는데 기절하기는커녕 막 너무너무 반갑게 막 정말 우리 막사에 찾아오신 왕님 하신 것을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빛으로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 너 내가 없는 자리라고 나를 그렇게 막 욕해도 돼? 그러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우리 소대에 있거든요. 보나파르트라고. 그런데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래서 그놈 얘기를 하고 있었지 황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놈 불러와. 밤중에 불러왔습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 둘 중에 하나 고쳐 이놈. 내 이름을 고치든지 내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행실을 고치든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건 사람들이 다윗 하나뿐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으로, 종으로, 왕의 시종으로 그렇게 부임하면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갔습니다.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서 세 친구들에게 절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영광을 받으실 사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 위협을 받고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자굴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여, 사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하셨느냐? 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곧 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자기 삶을 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잘것없는 보디발의 그 집안의 종으로 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은 안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죄수의 감옥에 들어가서 요절할지언정, 일찍 죽을지언정, 소년의 때라고요. 소년의 때. 그럴지언정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영광? 내가 오늘 필요한 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내 삶을 걸어라.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이제부터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